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지었던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지사지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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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순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임하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아침에 복된 말씀으로 부활의 큰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 앞에 물이 숙여 깊이 묵상할 때 그 크고 놀라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 기운에 들과 산에 푸릇푸릇 새싹들이 만개하는 계절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사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삶을 본받아 조금씩 전도와 사랑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 경건과 절제로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을 가져온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욕심과 이심으로 가득한 집단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의 본질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김성순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여 순종하여 노량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바르게 잘 교육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질서로 튼튼하게 잘 세워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올른 목사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의 축복과 통로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저에게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교회학교 교육자님 모두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사랑으로 힘쓰고 수고하시는 장로님, 교회의 책임을 맡은 중직자들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갈 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하며 존경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을 올려드리는 청년부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거머진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내일은 4월 1일입니다. 전교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학생 부서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잠시 멈췄던 금요 성령 기도회 이번 주부터 재개합니다. 많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기념관 502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도카드 다 참여하신 분들은 스티커를 붙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또 주보 기재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사진 및 가정예배 영상 콘텐츠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4월 21일 주일까지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을 해당 이메일로 첨부하시든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또 특별히 또 본래 찬양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데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나의 영혼 썩어질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자라고 한다면 암송하고 외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심지어는 옆에 절간에 살고 있는 스님들도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이들에 있어서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인들만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자들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들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인들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던 세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이 가사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던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소위 말해서 예수의 족보장이라고 합니다. 톨레도트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예수까지 내려오는 하향식의 족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족보에 나왔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를 했던 그런 속인 자가 아니었는가요? 또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나합이 나오는데 이 나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인 농시의 창녀였습니다. 또 룻이 나오고 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군이었지만 한 가정을 파괴했던 살인범인 동시에 밧세바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누구인가요? 그는 지혜로웠지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인인 동시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는 그때의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디베르였고 이스라엘 왕은 헤롯이었고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여러분, 노마의 황제의 경우에는 자기가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만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자신은 이러한 명령을 취소했는가요? 취소하지 않았던 자가 황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살인했던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혈통도 아닌 불법 제사장이었습니다. 헤롯이 세웠던 허수아비와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사치스러운 인물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왕들처럼 그의 무덤에는 수많은 보화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인간이었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는 것을 보여주는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통 사람이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했던 어떤 중노동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업처럼 보이지만 그 직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짐승의 사체와 짐승의 죽음을 만지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 천대받은 직업이 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80이 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어린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났던 분들은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인 동시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오늘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짓고 살아가는 이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통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무한한 아가파오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최고의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가 무한한 수, 표현할 수 없는 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일까요? 우리가 찬송가 304장 후렴에 보게 되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있다라고 가사가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안 써 있습니다. 측량할 수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가포적인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일을 사랑했던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영원한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직이란 말은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이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거저 주셨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잘했거나 먼저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함 없이 거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존재로 바꿔주신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선행적인 사랑이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행적인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덧없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선행적인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나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보여주었던 선행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시작이 되었고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희생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북 부안에서 한 가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부인은 잠에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집에는 10살짜리 아들과 8살짜리 아이, 그리고 막내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눈에 어슴푸레하게 불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에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이 황급하게 엄마를 깨우게 됩니다. 형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잠결에 일어난 엄마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재빨리 집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막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옆에 막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불길에 휩싸인 집 안으로 다시 뛰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안방에 울고 있었던 아들을 발견했지만
차마 그 화막 가운데에 그 엄마와 그 아들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고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희생이 그 밑땅방에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 제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마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더 이상 없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노뱀은 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뱀이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저주에서 속량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희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준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이고 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나마 죽이려고 살리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려고 주셨던 독생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가운데 3번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에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이 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또 신약의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인성의 과부를 아들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희생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적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적수인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희생시키고 죽이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제한 없는 초청에 응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하나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다른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헌금을 많이 내면 영생을 얻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돈 없는 분들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구든지 금식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와 같이 한 끼 금식도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고난주 기간 동안에 한 끼 금식을 하려고 용을 쓰고 길을 썼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금식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금식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또 누구든지 구제를 많이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평생을 마치 스크루지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믿어야 할 예수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할 예수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보다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이 요한복음 안에 무려 100여 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요한복음에 100여 차례가 나옵니다. 또 오늘 본장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았는데 이 3장 안에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6차례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책에 기록된 목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전적인 우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광야에 있던 불뱀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셨나요?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런 처방전이 내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뱀과 싸우라. 뱀을 물리쳐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다. 약을 바르고 응급 조치를 해야 살 수 있단다. 뱀독을 마셔라. 이것은 보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노뱀이 그 장대 위에 달린 이 노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주체적인 행동인 줄 알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 영생은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최고의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최고의 무엇이라고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처소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멘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땅을 소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를 양도받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먼저입니까? 멸망하지 않고가 먼저인가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먼저인가요? 멸망치 않고가 먼저인가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망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정죄와 심판과 사망과 지옥 현명과 멸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게 되면 13%가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것입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동시에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어떤다고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육신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의 삶을 이어주는 작은 문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단지 두 삶을 이어주는 문지방에 불과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넘어 생명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었어요. 죽음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은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저 하늘나라까지 가야 하고, 그 믿음 붙들고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소시적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꼭 맞지는 않은데 여름 성가, 성경학교 교과보다 더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가 한 소절 제가 불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돈으로 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 다 같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 착하면 천국 갈까요? 11조 많이 한다고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믿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 역시 장차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되신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도 영생과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구원, 예수 복음, 복음의 소식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니 그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만의 말씀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 되새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때론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노량진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기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반기 자전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찬양을 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평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전도주의를 통해서 태신자 및 잃은 양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부들을 함께 해주시고 그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떤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자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물밑을 밀려와서 우리나라가 주님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곳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확신과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 팀원들의 그 찬양의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강수 안수 집사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의 믿음과 건강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따님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 선하신 인도하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과 또한 지혜와 담대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며 헌신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